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혹시 거울 앞에 서서 그 안에 비친 자신과 진솔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타인의 시선은 의식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얼마나 솔직한지 돌아볼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나눠주시고 구독으로 저희와 동행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안함이야말로 우리를 진실로 이끄는 첫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곱씹어봐야 할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속이기 쉬운 사람은 바로 거울 속에 비친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데에는 치밀한 계획과 노력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속이는 데에는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속이는 최고의 전문가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당신을 속이는데 가장 능숙한 사람 또한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지만 우리는 인생 최악의 생각과 최악의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스스로를 설득하고 스스로에게 그럴듯한 명분을 팔아넘기며 결국 자기 기만의 늪에 빠져들곤 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가장 후회스러운 결정, 가장 아쉬움이 남는 선택의 순간들, 그 모든 순간에 당신은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바로 그 잘못된 결정의 설계자이자 주모자였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부끄럽고 인정하기 힘든 진실이지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가장 큰 후회를 남긴 그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의지를 가지고 내린 수많은 작은 결정들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물이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설득했고 그럴듯한 변명으로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든 직장에서의 실패든 학업의 중단이든 혹은 인간관계의 파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생활, 부모님과의 갈등, 자녀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공과 행복, 그리고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물론 외부의 압력이나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 달콤한 유혹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방아쇠에 불과했습니다. 총을 쏠지 말지를 결정한 것은 최종적으로 손가락을 움직인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머릿속에 아주 유능한 영업사원 한 명이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영업사원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우리 자신의 목소리와 닮아있죠. 그 영업사원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가 제시하는 논리는 너무나 허술하고 그의 판매 전략은 지극히 아마추어적입니다. 만약 다른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와 머릿속 영업사원이 하는 말을 똑같이 읊는다면 우리는 불쾌해하며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충동적으로 무언가를 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머릿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일단 사. 집에 가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기부하면 되잖아. 만약 가게 점원이 당신에게 이런 말을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혹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건 남편에게
아내에게 굳이 말할 필요 없어. 만약 점원이 그냥 사세요. 배우자에게는 비밀로 하시고요라고 말했다면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이토록 어설프고 미성숙한 속임수에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넘어가고 맙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은 과연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길 잘했다라는 제목으로 이어온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덮으려 합니다. 이 시리즈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얻게 된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들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그때 그렇게 하길 정말 잘했어라고 말하는 자랑스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혹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라며 후회하는 순간들도 존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마지막 조언은 이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에게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지, 그리고 왜 멈춰야 할 것을 멈추지 못하는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정직해져야 합니다. 그 행동이 당신을 해치고 있다는 걸 알면서 왜 멈추지 못하나요? 이 질문에 당신은 수많은 변명을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적어도 당신 자신에게는 그 진짜 이유를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왜 시작하지 못하는지, 왜 끝마치지 못하는지, 왜 자꾸만 그곳으로 돌아가는지, 혹은 왜 그에게 전화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설령 당신이 발견한 진실을 바탕으로 당장 행동을 바꾸지 못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최소한 스스로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 금이 갑니다.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모른다 해도 당신은 이미 알고 있기에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면 당신과 당신 자신과의 관계가 손상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과 불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당신은 더 이상 온전한 당신 자신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스스로를 속이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을 변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들의 변명이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압니다. 이처럼 당신이 스스로에게 진실을 말하기를 거부할 때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그 어설픈 변명과 자기 기만을 꿰뚫어 봅니다. 결국 자기 기만은 자신과의 불화를 넘어 다른 사람들과의 불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무자비할 정도로 정직해지기로 결심하는 순간, 가면을 쓴 가짜 당신을 놓아주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당신의 삶은 놀랍게 변화할 것입니다. 당신은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며 저 사람은 누구였을까? 라며 어색해할 것입니다. 예전의 모습이 부끄러워질 만큼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을 가장 사랑하고 잘 아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당신이 진짜 당신이 아니라 스스로에게조차 거짓말하며 숨어있는 당신이라는 것을, 당신이 스스로에게 진실을 말함으로써 그 숨어있던 곳에서 걸어나올 때 비로소 당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연의 모습, 그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것은 스스로에게서 숨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 영혼을 지치게 하고 병들게 합니다. 우리의 잠재력을 갉아먹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마저 해칩니다. 그러니 이제 멈추십시오. 그만 자기 기만을 멈추십시오. 물론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기만의 습관을 깨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에 능숙한 존재들입니다. 어떤 부모도 자녀에게 거짓말하는 법, 변명하는 법, 남 탓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터득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주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남성은 자신을 과시하고 더 나아 보이게 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은 결과죠. 이처럼 거짓말은 우리 본성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에는 단기적인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나 수치심, 거절을 피하기 위해 혹은 평판이나 관계, 기회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도대체 우리는 아무런 이득도 없어 보이는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성인들이 가장 흔하게 스스로를 속이는 세 가지 영역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자신이 실제로 얼마나 먹는지, 얼마나 마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운동하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먹은 칼로리의 양을 스스로에게 속인다고 해서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현실은 변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는 이유도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이유와 같습니다. 바로 회피하고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말합니다. 난 바뀔 필요 없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면 정말로 바뀌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운 진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합니다. 과거의 수치스러운 기억, 어리석었던 결정, 패배자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현실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 더 나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 자신을 속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함정입니다. 스스로에 대해 좋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 하는 거짓말은 정작 우리 자신에게 좋은 것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자기 기만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변화를 회피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것은 마치 자기 보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거부와 같습니다.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진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기 기만은 결국 무책임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행동 동기에 대해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라고 말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무책임은 결국 다른 누군가의 책임이 됩니다. 수십 년간 건강을 돌보지 않고 스스로에게 괜찮아, 이 정도는이라며 거짓말해온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그의 나빠진 건강은 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무거운 짐이 됩니다. 거짓된 변명에 기댄 무책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스스로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그것은 두렵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순간에는 오직 당신과 당신 자신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당신이 진실을 마주하고 그 진실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더 나은 버전의 당신이 되는 것을 넘어 비로소 진짜 당신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스스로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과거, 당신의 죄, 당신의 불완전함,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스스로를 속일 필요 없이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신다면 당신은 어찌하여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시는 것처럼 당신도 스스로를 볼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죄와 실패가 하나님의 사랑을 막지 못했다면 당신 스스로도 그것 때문에 자신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제가 당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려 합니다. 이 질문들 앞에서 당신은 아마 자신에게 거짓말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이 질문들에 대한 그럴듯한 단골 답변을 준비해 두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이 순간만큼은 당신 자신에게 온전히 정직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과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만을 마주하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왜 그 사람을 혹은 그 대화를, 그 일을 피하고 있습니까? 진짜 이유는 무엇이 편하게요? 왜 그 일을 자꾸만 미루고 있습니까? 당신이 늘 하던 그 변명 말고요. 왜 병원에 가기를 거부하나요? 아침에 옷을 입을 때 당신은 누구를 의식하나요? 왜 그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까? 돈을 아끼기 위해서라는 답변 말고요. 왜 떠나려고 합니까? 왜 그 집을 나오려고 합니까? 상대방 탓으로 돌리기 전에 당신의 진짜 속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왜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까?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도 당신은 왜 수십 가지 이유를 대며 거부하고 있습니까? 왜 상담받기를 꺼려하나요? 비용이 문제라고요? 하지만 당신은 정말 원할 때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매님, 왜 그 남자와 계속 만나고 있습니까? 그가 당신에게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당신도, 당신의 가족도, 친구들도 모두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당신의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제님, 왜 그 여자와 계속 만나고 있습니까? 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까? 1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똑같은 이유를 대고 있진 않나요? 당신 자신에게 단 한 번이라도 진짜 이유를 정직하게 인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그 직장을 그만두려고 합니까? 자녀에게 혹은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형제자매에게 전화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거의 상처 뒤에 숨겨진 당신의 진짜 마음은 무엇인가요? 왜 그녀에게 혹은 그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진실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상처 주기 싫어서라는 말 뒤에 숨은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이 당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거짓은 빛 앞에서 그 힘을 잃습니다. 진실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올가매던 거짓의 사슬은 끊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거짓되고 불의한 생각 대신 참되고 옳은 것, 진실한 것들을 생각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스스로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당장은 아플지라도 결국에는 그렇게 하길 참 잘했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며 마침내 당신 자신과도 화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숨어있던 곳에서 나오십시오. 스스로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자유가 당신의 삶의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